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수해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특히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온 세계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제 아들이 한 5살, 6살 때쯤 어린이집을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한 연예인을 닮았다고 아이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안 닮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제 아들을 붙잡고 그 연예인 사진을 휴대폰으로 해서 보여줬죠. 예준아, 참 잘생긴 사람이지? 선생님들이 이 사람 너 닮았다고 했는데 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울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연예인보다 잘생겨서 아빠 닮았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예인보다 아빠를 닮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들은 나름 칭찬했지만 속이 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식성, 또 좋아하는 영화 장르, 드라마, 취미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심지어는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그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제 아들은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닥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다 보면 사랑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저도 저에게 목사님 아버지랑 별로 안 닮았는데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한테는 몇 번 제 입으로 얘기해서 참 쑥스러운데 임영웅 씨를 좀 닮았다는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는 강지환을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유준상 씨를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속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취직이 되지 않고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면 정말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은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비싼 헤어샵의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 연예인들이 가는 바버샵 이용권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0만 원 이상 되는 아주 비싼 상품권이었습니다. 근데 커트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쭉 늘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제가 기대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줬던 그 연예인 사진과는 절대 동떨어진 얼굴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촌스럽고 괴상한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지만 누가 제 머리를 볼까봐 괜히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미용실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그 연예인을 닮지 않았다는 것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머리 스타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났던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속상했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눈이 그쪽으로 가고 귀가 그쪽으로 기울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외모도 행동도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닮았는지 닮지 않은 모습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고,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이 이야기는 한 자씩 한 자씩 그 앞자를 따서 이투스, 물고기라는 글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말 가슴 두근두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니 엄청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있는 베드로는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대 교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신비로운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려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랑 다르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서 당시 주류 집단,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실 것은 귀로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부흥하게 하고 중흥하게 해서 로마를 무찌르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내가 오른쪽에 설 거야, 나는 왼쪽에 설 거야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은 이쪽에 오른쪽에, 우리 아들, 다른 아들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얘기할 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섰습니다. 권력욕이 있었던 거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제국을 세우시리라.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런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메고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고 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불러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이 오로지 사람의 일만, 부귀와 영화와 성공만 꿈꾸고 있구나.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을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즐겨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끼지만 그 당시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싶은 끔찍한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거림에 그래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는 게 능력이라니요, 사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것이 능력이라니요, 성공하는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매도 맞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피 묻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셨던 그 고난의 잔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반드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와 소망으로 가정마다 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안케 하심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들고 나오신 소중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